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딱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딱 한 절만. 네, 우리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안 뛰어나와도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전도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2023년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번 갔다 오는 선교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며 기도하고 계속 이어지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을 모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의료선교부와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 의료선교부 청년부에서 드렸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도에서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이정란 집사님, 건축헌금 이정란 집사님 드렸습니다.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도회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여전도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정말 주의 일에 참 성실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만방에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 그 손길과 그 정성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제목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녁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전도회 임원, 여전도회 회원, 임원. 네. 여전도회 회원이면 욕하려고 그랬더니 여전도회 임원이라 그러네요. 여전도회 회원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려고 했는데 임원들이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함경식, 정종희, 양호철 세 명이 쓴 책이고 동아일보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정종희 씨의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어서 보니까 17년 전에 무남 동료였던 자기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앞으로 많이 살아도 2개월 이상 못 산다. 그리고 빠르면 수일 후에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처럼 앞뒤가 꽉 막힌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종희 씨가 이 글을 쓰기 전에 17년, 이 글도 2008년에 나온 책이니까 그때부터 17년 전 이야기예요. 17년 전에
병원으로부터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날지 모르고 길어야 2달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당신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아주 중병에 대한, 병원에서는 손도 댈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무남 동료인데, 아니 지금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불효가 어디 있겠나 해서 그때부터 이 정종희 씨의 마음에 소원이 생겼답니다. 아무리 내가 심각한 질병에 있다 해도 부모님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님보다 하루만이라도, 부모님이 세상 떠나고 그 다음날 내가 세상 떠나더라도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손을 놓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이런 서적 저런 서적을 다 뒤지고 그러면서 딱 하나, 부모님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뭔가 답이 될 만한 것을 찾았는데 주겸을 찾게 됐대요. 그래서 이 주겸을 내가 먹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겸에 대한 책도 읽고 연구도 하고 그래가지고 15일 동안, 보름 동안 주겸을 녹여서 그걸 보름 동안 먹었답니다. 그리고 뜸을 뜨고, 주겸을 보름 먹고 뜸을 뜨고, 이런 사이에 몸이 이상할 정도로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뜸 뜨던 자리가 아물기까지 3개월이 걸렸대요. 뜸 뜨던 자리가, 쑥뜸 뜨던 자리가 아물기까지 3개월이 걸렸대요. 이미 벌써 2달이 지나버렸어요. 뜸 뜬 자리가 아무는 날까지 지나니까 벌써 병원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2달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뜸 자리가 마를 때까지만 해도 벌써 2달이 휙 지나 버렸어요. 그리고 17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종회 씨가 이 소금이라는 게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구나. 소금이라는 게 생명을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소금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소금을 연구하기. 그래서 결국은 함경식 씨와 양호철 씨와 함께 소금 이야기라는 책을 그렇게 쓰게 됐어요. 거기 보면 뭐 좋은 이야기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그 책 가운데 보면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이다. 그래서 옛 의학 서적에서도 너무 슬퍼하면 폐가 상하고, 너무 노여워하면 간이 상하고, 너무 기뻐하면 심장이 상하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비장이 상하고, 너무 두려워하면 신장이 상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 슬퍼하면 폐가 상하고, 너무 노여워하면 간이 상하고, 너무 기뻐하면 심장이 상하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비장이 상하고, 너무 두려워하면 신장이 상한다. 그러면서 평안하지 못한 마음이 인체의 장기에 충격을 주고 이것이 곧 장기의 질병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를 위해서 스트레스, 과로, 이것이 질병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금으로 인체의 조직과 신경세포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소금으로 인체의 조직과 신경세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를, 이 신경세포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소금으로 신경세포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면역력에.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약화되니까 뭐 별의별 질병이 다 생기는데, 이런 좋은 소금으로 인체의 조직과 신경세포를 강화시키면 면역력이 점점 많아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과로가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원래 물이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물이 대다수가 아니냐. 어린아이들은 80%가 물이고, 성인은 60에서 70%가 물이고, 노인은 50에서 60%가 수분이다. 아이 피부가 탱탱하고 윤기가 흐르는 것은 세포에 함유된 수분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물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80%가 물이었던 아이가 이제 노인이 되면 50%, 60%의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윤기가 나고 탱탱하던 이 피부가 50, 60%밖에 수분이 없는 노인이 되면서 이런 윤기도 없어지고 또 탱탱하던 것도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물을 마시면서 좋은 소금을 곁들여 먹으면, 물을 마시며 좋은 소금을 곁들여 먹으면, 그러면 어린 아이 때에 탱탱하고 윤기가 났던 피부와 살, 조직,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소금을 먹어줘야 되느냐? 학자마다 다르다고 하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WHO에서는 권장하는 소금의 섭취량이,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입니다. 5g. 5g의 소금을, 하루에 5g의 소금은 먹어줘야 된다라고 WHO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소금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물과 하루에 5g의 소금을, 좋은 소금, 조건은 좋은 소금이, 물과 좋은 소금 5g을 하루에 먹어주면 스트레스와 과로가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소금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다. 이 정종희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책을 내기 전에, 2008년 책을 내기 전에 17년 전에 죽었어야 했을 사람인데 자기는 소금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소금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우리 인체에 소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중요한 소금인 여러분과 저가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이 소금의 맛을 잃고 제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어서 밟힐 뿐이라.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서 밟히는 것은 맛을 잃어버리면 밟힌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밟힌다. 교회는 세상에 밟히고 성도는 세상에 밟히는 존재밖에 될 수 없다. 이건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소금이 맛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맛을 잃지 않고 우리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세상이 생명력 있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소금의 맛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소금의 맛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앞부분에 기록된 팔복이에요.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 이런 자가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맛을 내는 자다. 소금의 맛을 내는 자다. 그러니 우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냥 두면 절대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이루어가려고 애쓰잖아요. 뭔가 이루어가려고. 근데 조금이라도 이루면 금방 심령은 부해져 버려요. 심령은 부해져. 그래서 이것이 교만으로, 거만으로, 오만으로 연결되어서 아니 정말 이룬 것은 조금이지만 그러나 그 조금 이룬 것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꽉 차버려요. 그래서 자긍심으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럴 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것이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결국 교만하고 거만하여서 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패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팔복 뒤의 것은 생각도 못하고 우선 심령이 가난치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말아요. 쓰러지고 말아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은 둘째 문제고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패망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교만으로 거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여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가진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만 교만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패망하는 이런 우리가 아니라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하여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내 마음은 비고 그 빈 마음에 천국으로 채워지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복.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울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심령으로 세상을 보고 가난한 심령으로 나를 보면 울 것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돌아온 소식을 듣고 나서 울며 눈물로 기도했듯이 말이죠. 눈물병에 나의 눈물병에 눈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이 또 두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는 것, 나 자신을 보면서 우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울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울고 세상을 보고 울고 나를 보고 울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자의 마음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자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이 비겁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 가는 마음이 온유예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해 가는 마음이 온유예요. 온유.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땅을 넓혀간다는 게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에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기업, 땅, 이걸 온유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는 온유한 자에게 저 하늘의 땅을, 저 하늘의 기업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의를 위해서 이런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돼요.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니 의에 대해서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의에 대해서 갈증이 생겨. 의에 대한 갈증. 왜 세상이 바로 살지 못할까? 왜 내가 바로 서지 못할까? 왜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겨.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정말 의에 대해서 목말라 했느냐? 의에 대해서 줄인 적이 있느냐 말이죠. 의에 대해서 줄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줄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런 자가 나가서 긍휼히 여길 줄 안다는 거죠. 긍휼히 여길 줄 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줄 아는 사람이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적어도 그런 사람이라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여섯 번째 축복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깨끗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자는 다른 사람과 한 사회 속의 한 공동체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자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일컬어 주시겠다는 축복을 일곱 번째 축복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사이를,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는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얼마나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시는지를 이 일곱 번째 복에서도 알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일곱 번째 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마지막으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즐거워할 수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럴 때 즐거워하면 그에게 천국이 그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의에 대하여서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로 인하여서 비박을 받으나 박해를 받으나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시고 이 8가지 복의 주인공인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만약에 너희가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으로서 정말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다면 팔복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8가지 복, 팔복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팔복이 나의 삶이 될 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8가지의 축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팔복은 우리에게 그냥 복으로만 사모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숙제로 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오늘 새벽에도 이 팔복에 대한 말씀 어제 새벽 오늘 새벽 말씀을 드리면서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고 그리고 외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라고 새벽에 참석한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스러워요. 읽으면 읽을수록 읽고 외우고 또 잊어버리겠죠. 얼마나 이걸 많이 외웠겠습니까? 저도 수십 번 외웠던 것 같아요. 외우고 또 일정한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이 부딪힐 때에 그거 붙들고 외우고 그 묵상하고 하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신 팔복이라 말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신 팔복이라. 그런데 이 팔복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자가 있는 세상은 썩지 않는다. 그리고 맛이 난다. 부패해 가지 않고 맛이 난다.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과 교회는 엄격하게 달라요. 같이 존재하지만 달라요. 그러니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출세해 간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자가 그 방식으로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그 방식으로 살면서 칭찬받고 잘 되고 있다면 분명히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예요. 세상의 부자가 교회에서도 부자다. 세상에 인정받는 자가 교회에서도 인정받는다. 그건 물론 그런 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 고울이 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문제가 있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일사천리로 성공해가고 출세해간다. 세상 말로. 그렇다면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 팔복에서 이야기한 이 8가지 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이건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왔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앵기켄이라고 해서 어프로치트, 이미 와 있다. 그러니 회개해라, 돌이켜라, 돌아서라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에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팔복이에요. 이 팔복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읽으면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정말로 세상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이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려면 팔복을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팔복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공동체로, 가정으로 나가면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썩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맛이 나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맛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저녁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팔복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자 이거죠. 기도하자. 무엇 때문에 내가 심령이 부해졌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자긍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심지어 말이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조금 안정되고 큰 교회 목회한다고 뭐나 된 듯하고 말이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 우습게 알고 다른 사람 우습게 알고 이러면은 그 문제예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거는 목회하면서도 자긍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이런 모습이 된다면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예요. 대단히 큰 문제. 교회 좀 크고 안정되고 그런 목회자도 정말로 개척교회 하는 마음으로, 개척교회 하는 마음으로, 내가 개척교회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에 인도하지 않을까? 심야 기도 시간에 인도하지 않을까? 개척교회 하면서 신방을 소홀히 할까? 개척교회 하면서 말씀을 소홀히 할까? 개척교회 하는 이런 목회자의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목회를 할 수 있다면 큰 교회 목회해도 오케이.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큰 교회 목회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단점이.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부해지고, 무엇 때문에 내가 자긍심이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가, 그걸 이 저녁에 끊어낼 수 있다면, 이걸 부술 수 있다면 우리는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축복의 길. 그러나 이거 부수지 못한다면, 이거 끊어내지 못한다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의 길로 들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목사, 그가 아무리 장로, 그가 아무리 권사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말라가요. 눈물이 말라가. 아픔이 없어. 세상을 봐도 아프지 않아요. 나 자신을 봐도 아프지 않아. 그러니 눈물이 없어. 메말라 버렸어. 주여,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고 울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보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해야지. 온유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어게인스트. 언제나 어게인스트.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유의 반대는 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적.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온유의 반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언제나 against 대적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 앞에서도 대적해요. 그런 자들은 무슨 말을 해도 against, 뭘 하려고 해도 against. 항상 보면 탁탁 부딪혀 튕겨나와. 이거 깨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애통하는 가운데 이 온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본성 속에서는 언제나 자꾸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물론 이 땅에서 진정한 의는 없다. 정의는 없다. 정의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다. 샌더스인가요? 몇 년 전에 책을 냈죠. What is justice? 무엇이 정의냐? 정말 온전한 정의를 우리가 찾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의에 대한 목마름은 있어야 된다. 의에 대한 갈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여, 내가 무엇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정말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예수의 의를 덧입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의로운 가정, 의로운 세상, 의로운 나, 의로운 교회를 사모하고 갈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거 복이라 이거예요. 복이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세상이 각박해지고 삭막해졌어요. 누가 아프다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누가 죽었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참 각박한 세상이 되었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출발이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비로소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자가 된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이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말도 들어보면 말이죠, 그 말의 이면을 해석하려고 애를 써야 될 때가 많아요. 그냥 그 말이 그대로 뜻으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말이면 좋겠는데, 말 이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해석해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데, 복잡한 사람들이 정말 저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해서 그냥 말 던지는 것이 그게 내 의도고 내 뜻이고, 거의 뭐 다르게 해석해야 되고 뭐 이면을 읽어야 되는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느냐 이거죠. 점점 세상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러면 이면을 읽어야 돼. 복잡하게 읽어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 아이들은 그냥 말하면 그게 그 아이의 뜻이에요. 말하면. 근데 그런 청결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안 거쳐지느냐 말이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더라도 나 때문에 가정이 평화로워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평화로워지게, 나 때문에 구역이 평화로워지게, 나 때문에 패밀리가, 나 때문에 교구가, 나 때문에 사회가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나는 어느 곳에 가나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나 때문에 평화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왜 암이라는 것이 생길까? 참 성도들 가운데 암 환자가 생길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주여, 왜 암이라는 게 생기고 그 암의 원인을 어떤 사람도 밝혀내지 못하고 암이 걸리면 이렇게 자꾸 죽어가야 되고 그럽니까? 암. 그러면서도 어렴풋이 뭔가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렴풋이 많은 암 환자들을 보면서 뭔가 어렴풋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몇 가지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꼼꼼해요. 생각이 깊고 꼼꼼해.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암 환자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람을 화평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과 꼼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 의는 갖춰갈 수 있는지 몰라. 나처럼 하면 의로울 수 있어, 나처럼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화평을 만들어가기는 어려워요. 화평을 만들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 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것까지 나가면 우린 끝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신앙인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음에는 순교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자 이거죠.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적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나 그럴 때마다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럴 때마다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팔복을 이 시간에 생각나는 대로 한 가지밖에 생각 안 나면 한 가지만이라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생각나면 세 가지, 네 가지 생각나면 네 가지, 생각나는 대로 붙들고 이 팔복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 기도해보자 이거죠. 이 저녁에 기도해보자. 그래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자, 또한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셔서 나 때문에 정말 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나 때문에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맛이 나는, 그리고 나로 인해서 어둠이 거쳐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자. 진심으로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에 우리가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여,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맛을 낼 수 있는 이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것을 밝히는 이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세상의 소금의 맛을 잃지 않은 이런 자가 하나님 아버지 되어야 할 텐데 주여, 이 저녁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심령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긍하며 거만하며 오만한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됩니까? 여호와네 하나님 아버지 어째서 하나님 교회 속에도 이런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교회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까? 오 여호와여 저희들을 주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심령이 가난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로 하나님 아버지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하나님 그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심령이 부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긍심으로 오만하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천국이 그 자리에 임할 수가 있나요?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고 울게 하시고 나 자신을 보고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여서 울 줄도 모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을 읽으면서 어게인스트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사는 사세상에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대적하며 부딪히며 사는 이런 자 되지 않도록 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갑니까? 주여 주께서 우리의 목마름이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의에 대한 주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하나님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떠나간 지 오래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이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시비도 복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말이 그 뜻이 아니고 그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해석해야 되고 읽어내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마음을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부딪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런 자가 세상의 소금이요 이런 자가 세상의 빛이라면 주여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의 나를 두들겨 부셔주시고 원래의 나를 녹여주시고 이렇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된 이런 모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필리핀 세부 단기 선교팀은 우리 의료 선교팀과 청년 단기 선교팀
한 명도 건강 잃지 않고 문제 생기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필리핀 세부 지역에서 약 6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돌봐주고 그리고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함께 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세부 지역에 정말 복음으로 뒤덮이는 이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 목적은 그거잖아요. 목적은 우리가 다녀오고 나서 그곳이 정말 복음으로 뒤덮이는 이런 지역이 되는 것이 이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목적.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다녀온 분들이 선교적인 자세로 필리핀에서 외국어로 전도를 못할지라도 한국에서 한국어로 복음을 전하며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 다녀온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오후 예배 후에 중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기도하지만 언제나 아쉬운 마음이 생겨요. 꼭 이 투표를 하고 선출을 위해서 투표하고 나면 마음에 시험 드는 이런 자들이 생겨나요. 저는 딴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며 맡겨진 것에 겸손한 자세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신앙이 쑥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믿음 생활 더 잘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이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꼭 몇 건씩 이렇게 생겨나요.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온 성도들이 2주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2주 동안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체치 마시고 기도 제목 붙들고 2주 기도하는 내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의 맛을 보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맛을 그래야 기도의 사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기도의 사람. 저는 이게 마음의 소원이에요. 마음의 소원. 2주 동안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나서 기도의 맛을 보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전특세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정말 기도의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새벽기도 200명 이상 성도들이 새벽기도 하는 거, 이건 식은 죽 먹을 거가 식은 죽 먹기일 것 같아요. 하나님, 2주 전특세 기간 동안 기도의 맛을 보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나와도 형식에 그쳐요.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 정말 기도가 사모가 되고 뭐 길게 기도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모가 되고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로 꽉 찼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도들. 그렇다면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세상의 갈증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이런 교회, 이런 자리에 모여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 되자 이거죠. 우리가 그런 방주 되자는 거죠. 그런 방주. 정말 전특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더와이즈 수료식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 동안 마더와이즈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이러면서 온 자들이 또 수료를 합니다. 지금 벌써 마더와이즈가 한 10년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마더와이즈 수료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와이즈 마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즈 마더, 현명한 어머니가 되게 하여 현명한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의료 선교팀 다녀온 자들을 위해서 중직 선출을 위한 기도해 주시고, 전교연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 마더와이즈 수료식을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던 하나님 필리핀 세부지역 하나님 아버지 의료 선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청년 단기 선교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곳이 복음으로 뒤덮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주여 필리핀 세부를 축복하여 주셨소서. 여호와 하나님, 김대성 성이단 내부가 김보현 성이단 내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곳에 정말로 복음의 깃발이 높이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깃발 아래로 온 세부의 사람들이 다 모이드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른 자들이 하나님 선교적인 자세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열정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출된 자는 하나님 겸손하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이런 자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선출되지 않았을지라도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선수이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한 명도 시험 들은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회가 우리 온 성도들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기도의 맛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주 동안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사는 이 모든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아버지 기대감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더와이즈 수료식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현명한 어머니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듭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이런 현명한 어머니가 되게 하여 계속 이어가는 마더와이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이런 시간들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성경의 땅 답사를 가게 됩니다. 45명, 46명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경의 땅을 답사하면서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생기게 하시고, 이전의 성경 읽을 때와는 달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도 흘리고 박수도 치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 붙들고 용기를 내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성장 성숙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출발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의 땅 답사하는 이 팀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우크라이나 김창호 선교사님과 이 기도에 나오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기도의 제목이 또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이게 종식이 되지 않고 점점 장기화가 되니까 우크라이나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선교지 또 삶의 터전 전부 다 그 우크라이나에 두고 나왔는데 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전기도 다 끊어지고 이래서 우크라이나의 자가 발전 하는 것을 곳곳에 전달해 주려고 다니던 이 샤샤라는 우크라이나 분이 아마 이 드론에서 쏜 것에 맞아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양이에요. 전기가 다 끊어졌으니까 자가 발전 시설을 각 선교사님들 가정에 전달해 주는 일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요.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말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온 분들, 러시아에서 온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이게 전쟁이 점점 이게 그칠 줄 모르고 계속 가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고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무거운 기도의 제목을 줬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기도해 오던 것이 정훈 선교사님과 조영애 선교사님이 안산에서 사할린 지역에서 온 영주귀국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작년 4월 10일부터 시작했는데 9명이 첫 모임에 모였는데 지금은 24명 이상 이렇게 모인단 말이죠. 조영애 선교사님 집이 영주귀국에서 받은 집이 좁아요. 여기서 24명이 거의 빽빽하게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데 이게 저한테는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몰라요. 거룩한 부담감을 안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게 그냥 막 쏙이 타는 마음으로 기도만 해온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근데 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또 안게 됐어요. 그런데 동시에 사할린의 네빌스크의 사역자가 평일날은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두 아들과 사모님과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는 것은 그분에게 보내주는 것은 800불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이. 그래서 평일날 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임영선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왔어요. 목사님, 이건 제가 결정할 게 아니라 목사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제가 그걸 놓고 결정을 하려고 해도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어려움이냐 하면 그 사할린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이중직을 허용해 가지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평일날은 일을 하세요 이러면 그 네빌스크에 있는 분뿐이 아니라 다른 사역자들도 전부 다 평일날 일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나도 생활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일날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지 그러면 참 그 문제예요.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될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평일날 일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려면 이 매달 지급해주는 사역비를 훨씬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한 분만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다 사역자들 다 올려줘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또 지난주부터 또 마음이 무거워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돈과 관련된 어려운 일들이 지금 갑자기 몰려와서
제가 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또 안 이걸 해결을 안 해주고 갈 수도 없는 문제고, 해결을 하려면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한 것도 많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에요. 이 시간에 저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당장 끝나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서 우크라이나 분과 러시아 분을 위해서 그래도 매주 설교를 하던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목회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주님 마련해 주시든지 인도해야 돼요. 또한 안산의 조영은 선교사님, 정훈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그 교회도 하나님 점점 영주기국 한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장소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할린의 사역자들 이 사역비 문제 때문에 이중직에 대한 지금 고민이 던져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됩니까? 이중직 하세요. 평일날 일하시고 주말에 교회 목회하고 봉사하고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역비를 올려줄 수 있을지, 여러분 저는 고민입니다. 그리고 부담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의 땅 답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선교의 문제 이걸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네, 오늘 낮에는 한민족 사랑교회 최금호 목사님이 찾아와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갔어요. 지금은 이제 한 탈북자 교회 한민족 사랑교회가
좀 회복이 되어가지고 한 20-3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가 됐어요. 근데 탈북자들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 재정이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받아가려고 하지 헌금도 제대로 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되게 힘들죠. 지난번에 우리가 중등부 주체로 해서 사랑의 쌀을 그들에게 이제 전해주고 왔는데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여전도에, 새 여전도에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달 얼마씩 또 최금호 목사님에게 그렇게 보내주고 있어요. 또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전달해 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일일이 그러지는 못하고 이 자리에서 대신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맨날 어려워요. 맨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하고 또 구제를 하고 하는 것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언젠가는 밑이 메꾸어지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면 결국은 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밑 빠진 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 붓는다는 자세로 끊임없이 물 붓고 끝나야 돼. 물 붓고 그것이 채워져 가지고 뭐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우리는 물만 붓고 말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마음으로 물 부어요. 그 한민족 사랑교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물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지하교회. 근데 목사님 지하교회 뭐 20명씩 모이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그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모이면 금방 들킵니다. 그냥 많이 모여도 한 지역 내에 한 가정이나 두 가정 정도. 그래서 많이 모여도 아마 5명, 6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지하교회일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금호 목사님이 북한에 있을 때 그 지하교회에 있다가 나왔는데 거기 지도자가 몇 년 전에 바뀌었죠. 북한에서 의사하고 있는 사람이 중국에 나와서 최금호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배울 건 배우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또 저 한민족 사랑교회에서 지원을 하는가 봐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아유, 이게 끝도 없구나, 끝도 없구나 싶어요.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탈북자들을 위해서, 또 최금호 목사님을 위해서, 한민족 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노회도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서겠지. 글쎄 그럴 희망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미자립 교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목회하고 계시는 목회자들이 살 길이 있어야 될 텐데 결국은 이중직을 해요. 이중직을 평일날 참 뭐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주 일들을 하면서 주일날 목회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민족 사랑교회 최금호 목사님, 탈북자 뿐만이 아니라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손대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눈물밖에 없던 우리 가정이 웃을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으로 뒤덮여 있던 우리 가정이 기쁨으로 바뀌는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어린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 걸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넘어왔죠. 저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월세는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향해서 나와주여. 정말 하나님, 눈물밖에 없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웃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는 가정에 하나님 기쁨으로, 행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는 가정들, 여호와여,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하나님 아버지 길로든 주께서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살아난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영원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기도의 것을 보며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줄 알고 주여 잡아주옵기를 간절히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제목들은 그저 막막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하나님, 막막해 보이기만 하고 답답해 보이기만 하지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밝아질 줄 압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냥 버려두시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냄새조차 나지 않는 이런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주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에 사는 방법대로 교회 와서도 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교회에서도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이 승진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이 중직 선출을 놓고 공동회의를 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섭섭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선출이 되든 안 되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와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이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축제와 같은 이런 시간으로 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기쁜 모습으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여 우리 외면하시면 못 삽니다.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빚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의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하고, 주님의 전이 우리에게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이 저녁에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식구들 위에와 기도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서 참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